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0장 1절로 5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같이 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존재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도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주입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건데, 모 지역에서 일가족이 탄 차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 2명이더라고요. 고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자신만 빠져나왔죠. 이들의 삶의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아닌 2 아들의 죽음이 왜 그래요? 그렇죠? 아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삶의 의미를요, 물질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뭘 먹고 마시고 즐겼느냐, 이게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보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의 쾌락, 그죠? 권력,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고 끝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의 이후에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구름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가 우연히 어쩌다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 그럼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진화론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요? 유인원. 이 원숭이 앞에 유인원이거든요. 유인원, 원숭이라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요, 인류의 시조로서의 첫 유인원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생물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거 몰라도 돼요. 라마피테쿠스예요. 라마피테쿠스라고 하는데, 이 화석은 언제 발견됐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12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1200만 년 전.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라마피테쿠스는 인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첫 유인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미국의 필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976년도에 파키스탄에 갔는데, 파키스탄은 거기서 뭘 이렇게 발굴하다가요, 어떤 화석의 턱뼈, 이빨을 발견했는데, 그걸 조립해가지고 이게 인류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은 뭐는 줄 아세요? 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다. 90만 년 전에는 호모빌리스, 6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 30만 년에 7만 5천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나왔고, 1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드디어 크로마뇽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대인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허구를 교육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 금방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전체에서는요, 노아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70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70인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 여기 기록된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후손들을 통해 주요 민족들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자손과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의 결과예요.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었잖아요. 자, 창세기 9장 1절, 7절 제가 알려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들의 형성과 분포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가 있잖아요. 이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별명이 있는데 민족들의 표, 민족들의 목록 이런 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홍수 이후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10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히요,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 그래서 모두 합해서 70명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냥 다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또 이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먼 기준이에요. 먼 기준. 그래서 먼 순서로 야벳, 함, 셈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연대기,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연대기와 언어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을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을 볼까요? 자, 2절에서 5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드라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우리 기선이가 이제는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목소리가 낭낭낭하니 좋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지 않으면 잘 못 읽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꼼짝없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보십시오.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먼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바닷가라고 하면 먼 지역인데, 훗날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면요, 우주적인 통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우주가 얼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때는 바다 끝만 하더라도 뭐예요? 엄청 먼 거리인 거예요, 먼 거리.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는 이 바다 끝까지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 세상의 인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특징, 민족적인 특징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어떤 우리 인체를 해부해보잖아요. 해부학적으로라든가 생리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심리학적으로라든가요, 번식의 어떤 능력 등은 모든 민족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모든 인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도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의 DNA가 서로 막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단일 인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 그렇죠? 피부색이 다를 수 있고 환경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여러 민족이 나오고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자손, 민족들 기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도 번영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종족이 나왔고 가장 넓게 퍼졌고 민족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함의 아들들은 주로요,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아시죠? 에티오피아 등지에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흑인종이 분포한 지역들이었어요. 함의 후손들은. 특별히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요, 세계 대제국의 강력한 통치가 되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8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이제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첫 용사. 강력한 세력을 지닌 사람,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는요, 신할 땅에 큰 성읍을 세운 사람이에요. 또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대가 될 그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한 그 먼저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니무롯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역하다, 대적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니무롯의 삶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담으로 해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따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권세를 부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가리켜서 니무롯에 비유한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사냥꾼이었어요. 이 니무롯은 최초의 위대한 문명의 선교자였어요. 구스 최초의 왕국을 창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교만했고 폭군이었고 무법자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신할 땅 바벨성의 주인이거든요.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할 땅이 아주 넓은 지역이고 바벨성의 주인인데 다른 주변 지역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다음 주 창세기 11장을 볼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고편 바벨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니무롯은 인간적인 출세, 성공, 어떤 용맹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죠? 있잖아요. 출애굽에 보면 어떤 왕이 나오죠?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했을 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거부하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를 처벌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서를 또 보더라도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왕이 있었거든요.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었는데 이방인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 하면 권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섭다는 걸 역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함의 자손은 크게 번성은 했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죄를 보상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게 역사의 증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 아세요? 볼까요? 자, 욥기 12장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전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뭐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막 후히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니무롯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번영이 오히려 큰 죄악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기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력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함의 자손들은요, 후에 어떻게 되느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의 종이 돼요. 그러니 악인의 번영은 순간적이고 헛된 것이고 이 세상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잠언 2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잘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도 번영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자손과 민족들의 기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얼마나 기억하는 거 봅시다.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최 장로님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다고, 세속사.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아하, 역사는 그냥 다 역사가 아니지.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세속사가요, 화려한 문명을 만들고, 마치 니무롯처럼 꽃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역사의 통치자,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종주국이 어딘 줄 아세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소련이요, 소련. 이제 없어졌지만. 그죠? 소련. 지금 러시아의 전신. 1992년에 설립됐어요. 1992년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곧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92년 무너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치 독일 어때요?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 권력을 잡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1933년에 권력을 잡았어요, 히틀러가. 언제 망했게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45년 패망했어요. 12년도 못 갔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 하나님 없는 권력이 100년을 넘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외로 70년, 40년, 이게 그 나라들이에요. 근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역사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셋보다 가인의 자손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언약의 자손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나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요. 오늘 여기 10장도 보세요. 먼저 야베스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끝으로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까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이제 우리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강조하거든요. 자, 21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데, 이 무렵에 다음 주에 볼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서는 에벨의 그 둘째 아들 욕단의 족보가 소개는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족보가 나와요. 셈의 후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서는 에벨의 맏아들
벨렉의 족보가 나오고 그 후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여기 10장의 족보는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나뉘고 지역적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택하지 않은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그 백성들을 빼고 나서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학경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택하신 족보를 최후에 등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인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세속사에 속해서 살아갑니까? 구속사에 속해서 살아갑니까? 당연하지요.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70개 민족이 전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민족에 구원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나중에 볼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된다는 말이 꼭 세속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을 묘사해요. 근데 그 천국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우리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장 이후에 하나님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선택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보십시오.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있고 이 사명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도 번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